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수많은 병사들이 저 중동의 사막 지역에서 죽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의 병사들이 사막을 걸어가다가 목이 너무 나말랐습니다. 목이 너무 마른 나머지 저 신기루를 보게 됩니다. 저 사막 끝에 아주 넘실거리는 푸른 강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병사들이 한 마음으로 그곳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이죠. 그곳으로 뛰어가서는 첨벙첨벙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 가지고는 한끈 물을 들이켜 마셨는데 그 자리에서 다 죽었습니다. 나중에 축구병들이 그곳을 찾아가 봤더니 그 모든 병사들의 목에 모래가 가득 차 있더라는 것입니다. 너무 목이 마른 나머지 헛것을 보고 모래를 무슨 줄 알고 들이켰던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을 해서 많은 인명을 살상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피난길에 올랐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우크라이나의 어느 소년이, 나이 어린 소년이 엉엉 울면서 홀로 피난길을 나선 그런 영상이 전파를 탔습니다.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어가지고 남의 나라, 이웃 나라 폴란드로 걸어가는 그런 소년의 모습인데 한 손에는 과자가 가득 담겨있는 비닐봉지를 들고 있고 또 다른 한 손에는 먹다 남은 초콜릿이 그 손에 들려있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잃어버리고 홀로 남의 나라에 들어와서 어디로 가야 할지 정처 없이 걷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소년에게는 아무리 맛있는 과자가 양손에 가득히 들려있다 하더라도 정서적인, 정신적인 배고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정도는 아니지만은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인간관계를 겪어가면서 정서적인 목마름, 정신적인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갈급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늘 영적인 목마름이, 신앙적인 목마름 가운데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삶인가? 내가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어디로 갈 것인가? 내 삶이 너무 초라하고 허무하다. 그래서 한숨과 한탄을 쏟아놓을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이런 목마름을 겪고 살아가는데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초청하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7절 말씀, 37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목마른 사람을 초청을 하시는, 목마른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님께로 오라고 초청을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께로 오면은 그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다. 정서적이건 정신적이건 영적이건 신앙적이건 목마름을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 주님 앞에 나가면은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목마름을
다 해결해 주시겠다고 지금 초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그 목마름을 해결하는 방법을 38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신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면은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져서 내 내면 속에 깊은 곳에서 생수와 같은 생명이 솟아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주님이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면 내 내면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죄들의 문제들이 다 깨끗이 씻어지니까 내가 끌어안고 있는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정서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럽혀져 있는 내 삶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서 생수의 강이 되셔서 깨끗이 씻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목이 말라가지고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그럴 때 우리가 시원한 물 한 바가지 들이키고 나면은 새 힘이 솟아나듯이 우리 내면에 있는 답답하고 그 얽힌 문제들을 주님이 깨끗하게 씻어주시면은 새 힘이 솟아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성령을 받습니다. 성령은 우리 내면 속에 역사하고 감화 감동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활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지혜를 주고 능력을 주고 새로운 힘을 주고 평안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생수의 강 같은 성령을 주신다 말씀을 하셨을 때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여러 가지로 반응이 나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야, 저렇게 진리의 말씀을 하시니까, 저렇게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 걸 보니까 저분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다. 저분은 엘리야서 예선자로 다시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반면에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때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보내신다고 약속을 하셨다.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다. 그런데 저 예수를 보니까 베들레헴 출신이 아니고 갈릴리 출신이더라. 저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고 저 갈릴리 나사렛에 있는 목수로서 일하던 자이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 예수님이 오실 그 당시에 오실 메시아는 다윗의 자손이고 베들레헴의 출신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적인 지식, 그 단순한 성경 지식이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딱 닫아 걸고 있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냐 그렇지 않느냐,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느냐,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고 다윗의 자손이냐 아니냐, 베들레헴 출신이냐 아니냐, 완전히 거기에만 매몰이 돼가지고 그런 사실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닫았던 것입니다. 사실 그들이 조금만 더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보면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일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이 조금만 더 알아보면 알 수 있는 그런 사실인데도 눈에 보이는 현상만 보고는 마음의 문을 다 닫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은 어떤 말을 해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이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 어떤 복음을 전해도 받아들이질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열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릴 때, 그럴 때 찬송을 해도 그 찬송 가사가 다 내 신앙 고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성가대가 찬양을 해도요, 성가대의 그 찬양이 내 찬양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 신앙 고백을 이 찬송이 하고 있다, 그러고 받아들이는 것이지. 대표 기도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 기도하는 성도님이 그분이 와서 준비해서 기도를 하지만은 그 기도를 들을 때에 내가 하고 싶은 기도를 대신 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어떤 교인은요, 설교를 듣고 나서 하는 이야기가, 목사님 어떻게 내 사정을 그렇게 잘 아시고 설교를 하시냐고 그러는 분도 계십니다.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그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감화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면은 찬송을 불러도 기도를 같이 해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반면에 마음의 문이 닫히면은,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나 선입견으로 마음의 문이 닫혀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가 없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공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마음의 문이 닫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예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다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나를 죄에서 구원하셔서 생명을 주신 주님을 믿는다 하는 것이 하나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그래서 내 삶을 온전히 주님께 맡긴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은 자기 믿음을 어디서든지 당당하게 드러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44절까지만 읽었는데 45절 이하로
쭉 연장해서 읽어보면은 45절 말씀에는 아랫사람이라는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아랫사람. 그 아랫사람들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하수인들, 그 수하에 있는 성전을 경비하는 경비대 경호원들입니다. 그 당시에 종교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권력과 정치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해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해서 제거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 성전 경비대 경호원들을, 그 아랫사람들을 시켜 가지고는 예수님을 체포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랫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는데 실패하고 돌아왔어요. 예수님을 잡아오라고 보냈더니 그 간 사람들이 빈손으로 돌아온 거예요. 왜 빈손으로 돌아왔냐 하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46절 말씀에 보면은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는데, 예수님을 체포하러 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나쁜 사람인 줄 알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는데 그 말씀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을 흔들고 그들의 심령을 감동시켜 가지고 예수님을 체포하러 갔다가 그만 예수님의 말씀에 감동이 돼 가지고 이 아랫사람들이 변해서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은요, 성경의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고 종교적인 권력의 하수인에 불과한 그런 사람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믿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상관들이 체포해라고 명령을 했는데 그 명령이 불의하다고 생각을 하고는 그 불의한 명령에는 복종할 수 없다. 그리고 나서는 것입니다. 체포하라고 보냈으면은 체포를 해서 와야 되는데 오히려 그 사람 하는 말씀이 다 맞습니다. 이러고 돌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그 옛날에 그 야만적인 시절에는 내 이놈 당장 호통이 치는 것입니다. 당장 불호령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내 이놈. 그리고 당장 그 직위를 뺏어버린다든지, 너 이놈 너도 같은 편이지, 너도 같은 편이지, 그러고는 감옥에 보낸다든지 어떤 불이익이,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이 생기니까 불의를 따라가지 않고 진리를 따라가고 확신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불의가 위험에서도 굴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아랫사람들은 별로 대단한 사람들도 아니고요, 그들이 뭐 대단한 어떤 욕심을 가진 사람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진리라는 확신을 갖게 되니까 자기들에게 닥친 그 불이익도 다 감수를 하고 진리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50절 이하에 보면은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고 율법학자고
사람들에게 아주 존경받는 선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대단한 사람이고요. 심지어 유대 나라에는 우리나라의 국회의원과 같은 사내들인 공의회가 있는데 니고데모가 바로 그 국회의원,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체포해서 제거하기로 논의를 했습니다. 사내들인 공의회는 7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69명이 거기에 다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니고데모가 그 결의에 동의를 할 수 없다 하고 나선 것이지. 왜냐하면 그 결의는 바르지도 않고 공정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고 불의한 방법이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기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사람들이 니고데모를 조롱하고 모욕을 하는 것입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너도 저 갈릴리에서 온 사람과 한편이지. 이러고는 니고데모를 몰아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칫하면 이 사건으로 니고데모는 자기가 가진 그 높은 지위를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의 공격의 대상이 된 것이지. 그런데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확신이 되기 때문에 그런 왕따를 겁내지를 않았습니다. 69명이 다 불의한 쪽으로 갈 때 혼자서 진리와 의를 따라 나서는 것입니다. 아주 담대한 것이지요. 확신을 가지니까 그렇게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성령께 감동이 되니까 그런 믿음이 생기고 확신이 생기니까 이렇게 담대해지게 된 것입니다. 고난과 불이익이 있을 때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용기 있게 담대하게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결국 니고데모는요,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해서 우리 복음서에 길이 그 이름을 남긴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삶을 살아갈 때에 여러 가지 목마름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체적인 목마름이든 정서적인 목마름이든 영적인 목마름이든 그 목마름을 해결하실 분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을 흐르게 하십니다. 우리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생명을 솟게 하시는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요, 인생을 진리로 해결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어디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어느 누가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님으로 확신하시고 그 확신 가운데 세상 가운데 나가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 가지로 목마른 일을 만날 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그리고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 모든 교우들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많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목마름이 다 해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고 진리와 의를 따라가며 불의와 거짓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여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이 세상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 전쟁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산불로 인하여 엄청난 재해를 겪고 있는 삼척 울진 주민들에게 우리 주님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백성에게 불의한 인간들이 저지른 죄악과 재난을 극복하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